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새 후에 그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을 내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렀으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봅시다. 오늘 주티 본문은 그 변화산 정상에서 주님이 모세와 또 엘리야와 이렇게 만나시고 또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제자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성령의 체험적인 본문을 할 때, 본문을 교제할 때 이게 낯선 분 계시죠? 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나 싶은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화가 안 될 수 있다 없다? 예, 다 소화되십니까? 예,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거 일부러 뽑았어요. 이 본문은 성경을 읽다가 소화가 안 되는 본문이 나오면 바닷가 사시니까 가자미 드실 때, 미주구리 드실 때 뼈채 드시는 분, 미주구리 회 요즘 잘 나오잖아요. 뼈채 드시는 분, 장롱옷에 뼈채 드십니까? 다 드십니까? 아, 그렇게. 뼈째 드시는 이빨 이가 좋아서 시골이 좋아서 그 뼈도 몸에 좋다고 다 갈아가지고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옛날에 있을 때 저희 집에서 닭백숙을 하면 저는 그 닭백숙을 할 때 그 다리뼈 있잖아요. 다리뼈 그 마디를 제가 꺼내가지고 곧 연해지거든요. 깨먹는 거예요. 깨먹고 난 뒤에 안쪽에 뼈 속에 있는 골을 이제 빨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겁니다. 우리 형님은 그냥 통째로 내려놓고 내가 보니까 그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저걸 먹을 수 있는 거 왜 버렸나 싶어가 주워갖고 내가 흩어버리고 안 먹고. 사람마다 식성이 똑같다 다르다? 똑같지 않고 소화력도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그래서 생선살 먹듯이 살발에 먹듯이 살발에 먹을 수 있는 분이 있고 간에서 드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모르는 거는 패스. 할렐루야. 모르는 거는 패스.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은 목사님 물어보면 되고 그래서 성경에 일단 이런 부분이 걸렸을 때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게 준 말씀을 이렇게 잘 성령에 조명하신 가운데 받아 먹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와닿는 구절 한번 누가 말씀해 보시겠어요? 김문성 권사님 열심히 적고 계신데 와닿는 구절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3절 왜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왜 권사님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예수님의 정결함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 우리도 팬이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정결을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정결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박수 한번 쳐주다. 자, 그것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깨끗해진 것처럼 제가 중계하자면 나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큐티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끗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 큐티고 내 큐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바람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이 말씀부터 살겠다든지 자기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김영자 지사님 와닿는 거죠. 준비는 안 했는데요. 잠깐 7절에 예. 아직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기까지 갔으면 항상 그게 제 소원인데 아직도 그 깊은데 성령님의 음성을 때로는 기회는 주시는데 깊게 저한테 성령님의 음성을 아직 듣는 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남들은 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 잘못도 깨닫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알고 하는데 나는 왜 아직 그런 단계에 오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직도 제가 부족해가지고 그 단계까지 못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염원하면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예. 귀 열려 있죠. 여러분 귀 열려 있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따라합시다. 내게 준 음성은 나는 다 들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름 있게 바랍니다. 이영영 고사님한테 주는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으면요. 그거 필요 있습니까? 안종숙 권사님을 주시는 음성을 안종복 권사님이 듣는다. 들을 수 있죠. 그 있죠, 그죠? 그거는 누가 들어야 될 얘기입니까? 안종숙 권사님이. 그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는 김영자 지사님한테 주시는 음성 김영자 지사님이 듣는 거예요. 근데 김영자 지사님이 들었는데 마음에 움찔움찔하고 있을 때 그때 안정봉 목사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김영자 지사님이 이 말을 꼭 전해야 되겠다 할 때 그때 들려주는 거라. 그래서 남의 음성을 받아주면 그 예언사역이라고 하는데 예언사역자가 되고 싶은 분. 유권사 예언사역자가 되고 싶으세요? 권사님 음성 권사님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내 음성은 내가 다 들으면 된다. 할렐루야. 깨닫는다 했잖아요. 깨닫는 게 권사님, 주사님이 주는 음성입니다. 말씀 읽다가 깨닫는 거 주사님이 주는 음성입니다. 그거를 실천하다 보면 성령의 음성은 감동과 감화로 먼저 와요. 귀에 들리듯이 이거 되라 저거 되라 이게 안 온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이러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감동과 감화라 그래요. 그래서 감동과 감화로 들려지는 것이 내게 준 음성이에요. 또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밤에 잤는데 꿈에 뭐 이렇게 봤다 이러면요. 그거 하나님이 꿈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 음성은 내가 듣는 거예요. 예언사역자들은 내가 들은 음성을 옆에서 확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요, 예언사역자 말 듣고 가다가 숭구리당당 숭당당에 빠져가고 이상하게 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음성 듣기는 다 따라서 사람마다 듣는 코드가 다르다. 그래서 하면 돼요. 자, 이거 정리하고 그게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또 이영윤 권사님. 저는요 6절하고 4절하고 5절에서 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더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오면은 그 은혜 받은 그런 어떤 게 굉장히 마음이 이제 좋고 교회 안에는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 그날 받은 은혜를 내 심령 안에 깊이 담고 가가 세상과 살 때 그 은혜 속에서 그 세상의 그런 어떤 것들을 이겨나는 것에 많은 그거를 적용해 가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대응하는 것을 이제 늘 추구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정리하자면 권사님 말씀은 변화선 정상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려고 했는데 주님 데리고 내려왔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받은 은혜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고민을 하신다. 자, 귀한 큐티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박은희 사모님. 저는 이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반영되사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서 예수님과 이런 깊은 친밀한 그 생각으로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 생각을 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의 길을 아시는 그런 그래서 성경으로 읽어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많이 경험해서 저도 이런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신기하게 그러게 뭐 하고 싶어 뭘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모함만 말고 이루고 싶습니다 말고 뭐 하면 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자, 고민해 보세요. 자, 대답하기 지금 집에 가서 했는데요, 나한테. 자, 용식 권사님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분 있으세요? 사실 권사님 말씀하신 거 다 묻고요. 네. 죽기 전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떨려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저는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가서 그 눈이 열리면서 그런 환상을 보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것을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제가 받았죠. 얘기 정리해도 되죠? 예. 저는 이렇게 보면서 1절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에 필이 확 꽂혔어요. 확 꽂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임하잖아요. 예. 병든 자에게는 뭘로? 신유로 임하는 거. 예. 또 권능, 영적 권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뭘로? 권능으로. 예.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불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뭘로? 사랑과 화목으로. 죄악 속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뭘로? 정결함으로 임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역사에 대해서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잡으면서 하나님 나도 주님의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까 기도할 때도 그렇게 제가 나왔는데 가정 안에서 회복의 역사도 임하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권능으로 임한다는 말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다양한 모습의 권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임하는데 그중 엿새 후에 그 다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12제자들 중에서 3명을 따로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수제자고 야고보, 요한은 그 뭐 다음 타다든지였죠. 그래서 3명을 따로 뽑아서 변화산 정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속에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변화된 그분들 돌아가신 지 모세는 죽어 돌아가셨고 르보사는 돌아가셨고 엘리야는 안 죽고 승천했으니까 그 역사에 사라졌던 분을 이렇게 셋을 갑자기 만나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것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서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에게 하사이다. 집 짓는다는 말은 여 살겠다 이 말이죠, 그죠? 여 살겠다 하는데 주님이 데리고 내려오셨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시는데 구름이 덮는다는 말이고 따라서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이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만난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눈으로 보고 만납니까?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주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지금 끝났습니다. 이 두 가지 그지라면 제가 아주 준비한 것들은 그거였어요. 이런 이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 임종. 성도가 저와 여러분 죽을 때 이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서 옷을 빨래할 사람이 그렇게 빨수도 깨끗하지 말 그만큼의 깨끗함의 극치가 되어서 임종을 맞이할 때 이렇게 변화되어지면서 갈 겁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변화 안 일어나고 가면요 지옥 갑니다. 죽을 때는 천당 지옥밖에 없어요. 제3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종 때는 다 주시는데 오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죽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뭘로 임할 걸? 권능으로 임할 걸 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 때 주는 거 말고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경험시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 이거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죽고 나서 됩니까? 이거 살아있는 동안 하랍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변화를 경험하면요. 사람이 희귀할 수 없어. 아무리 빨아도 걸레는 걸레인데 빨아도 희귀할 수 없을 그 깨끗함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물론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도 다시 세상에 들어오면 다시 때가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다시 때가 묻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이 깨끗함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큐티가 되거든요. 왜? 내가 경험해 본 얘기니까. 근데 이걸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이 큐티가 된다 안 된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뼈는 뭐하고 내려놓고 살만 바라 드시면 돼. 할렐루야. 살만 바라 드시면서 이 본문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놓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 자녀 속에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것을 살을 가려서 먹는 방법이에요. 풀어서 나눈다면 제가 이제 설교로 풀어서 나눈다면 생전에 누리는 사람이 있고 임종 때 누리는 사람이 있고 임종 때는 다 누려야 된다 안 누려야 된다. 나는 뭐 이런 거 안 누려줬습니다. 항상 죄송합니다. 안 누리고는 천당 가는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해지면서 가는 거예요. 깨끗해지면서. 그래서 이 변화,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말씀 보면서 이거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영광스러운 변화까지는 아니어도 영광 말고 성화가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내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을 경험해도 7절 내려올 때 주신 말씀은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뭐하며 덮으며 이거 임재거든요. 성령의 임재가 쫙 덮여지면서 구름 속에서 뭐가 나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문득 둘러보니 아무것도 비고 안 비고 안 보이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산 정상에 올라갈 때도 누구 손 붙잡고 올라가고? 예수 손 붙잡고 올라가고. 예. 캐톨릭이나 불교 같은 데는 그 영의 세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 세계를 파고드는 게 있습니다. 불교는 이판성과 사판성이 나눠졌어요. 이판과 사판은 하나님이 달라요. 예. 한쪽은 암자에 들어가서 토굴에 들어가서 영의 세계를 추구해가면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 같이 변화산 정상을 향해 막 가는 거예요. 벽을 보고서 자신의 마음이 그냥 거울같이 깨끗해지는 단계까지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묵은 수행, 말을 안 하는 수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를 보지 않고 음욕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눈에 안 들어오게 하려고 땅을 보면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그 거룩한 세계, 마음을 비운 영적 세계를 막 추구해 갑니다. 대단하죠? 그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김영선님, 그죠? 그래서 그런 영적 세계를 막 추구해 가는데, 불교가 추구해 가는 세계와 이 캐톨릭이 추구해 가는 세계가 이 방법론이 비슷한 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의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은 불교의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면 회비를 받지 않아요. 같은 식구당. 근데 그렇게 거룩한 세계를 추구해 가는데 문제는 뭐냐? 따라서 예수님 손 붙잡고 안 갑니다. 그 신비의 세계를 가는데 예수님 손 붙잡고 가야 됩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내가 깨끗해져서 내가 갈락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영적 세계를 추구해 가다가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의 어떤 은사를 체험하든지 일상의 삶을 살든지 간에 누구 손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예? 그들은 2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주님이 뭐 하시고 끌어들이시고, 그 다음에 변화산 내려올 때도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뿐이고. 할렐루야. 찬송을 할까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할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신앙이 어릴 때도 예수님 손 붙잡고, 신앙이 장성해서 놀라운 은사나 능력의 세계를 체험해도 누구 손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그렇게 여러분이 천국도 그렇게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다가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경험하든지 간에 그때도 예수님 손 붙잡고 경험하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올 때 또 예수님 손 붙잡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내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비적인 걸 체험하면
사람이 별 사람이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별 사람 안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누구 손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승리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만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오늘 주님이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골짜기 그리다 했는데 우리 가정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권능으로 임할 때 마귀가 먼저 알아야 대부분 그래서 방해가 먼저 일어나요. 그 방해를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거기에 임하는. 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토요일 날 마음이 막 복잡해지고 집사람하고 막 다툼이 막 일어나기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시험 들었어요. 설교 준비할 때 정신상 깔리고 이 여자가 와 이카노 켰어요. 근데요 토요일 날 그러면 내일 하나님 무슨 대박을 주시려고 마귀가 먼저 장난치나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면요 좀만 더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쩌든지 페이스 이렇게 다투는 페이스에 안 말려 들어가려고 저 방으로 도망가 봅니다. 무슨 말인지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의 권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하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권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심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서 코로나 사태로 우리 국중에 있는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만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풀어질 것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뚫릴 것이 뚫어지게 하옵소서.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툼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깃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신실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임재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기름 부어주소서. 좋으신 아버지 은혜가 하여 주소서.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자비를 하여 주시고 온전한 역사의 승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임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권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로 권능으로 임하게 하시고 남편이 주때 돌아오게 하시고 자녀가 신앙의 태에 세워지게 하시고 낙하된 인생의 물고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가 신실함 안에 온전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임재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주소서. 좋으신 아버지 은총을 주소서. 아버지의 그 신실함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거룩함을 다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수의 승리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어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끌게 하소서. 돌파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함을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신실함을 내리워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영혼의 깊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심령의 새로워진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인생과 삶의 문제는 풀어지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간구하오니 우리 가정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우리의 변화로부터 주어지는 줄 알고 싸우니 우리 영혼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살았던 짜증나는 말들, 다툼의 말들,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들, 음란들, 경지들 다 끊어지게 하시고 힘없는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변화되어진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이 구름도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발걸음이 시작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혼란과 혼동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아버지 이것의 끝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걷는 걸음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늘께 선을 이루는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북한의 통일의 물꼬가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민족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다툼과 싸움이 없게 하옵시고 정말 위기에 대해 해체할 지혜를 모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병성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 남은 인생 살아갈 때는 아버지 과거와 같은 생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기회와 계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